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행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올해 목표 세우셨죠? 제목만 들어도 무슨 설교 하시려고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매년 1월 달에 꼭 하는 설교거든요. 아무 목표 없이 그냥 1년이 지나가면 저렇게 올해 표처럼 전심전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켓이 없어서 그래요. 골이 없어서 어디에다가 슛을 쏴야 될지 화살을 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심전력해서 조준해서 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타켓이 정확하면 전심전력해서 조준해서 쏘거든요. 근데 목적이 없으니까 어디로 쏴야 될지 모르니까 전심전력을 할 수가, 최선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전력하려면 뭔가 타켓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도 이제 새해가 들어왔잖아요. 작년은 지나간 겁니다. 어제까지는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올해의 목표를 만들어야 해요. 새로운 꿈을 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전력 질주할 수 있어요. 화살을 쏠 수가 있다고요.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쏜살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쏜살, 화살을 쐈단 말이에요. 시위를 떠났어.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쏜살같이 16일이 지나갔다고. 벌써 지금 시간도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은, 지구는 우리가 머뭇거릴 동안에 기다려주질 않아요. 좀 같이 쉬었다가 가면 좋겠는데 내가 머뭇거리는 동안에,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쏜살같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시간을 잊어버리고 인생을 그냥 그럭저럭 살다 가거든요. 올해도 또 한 해가 그럭저럭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무 목표가 타켓이 없으니까.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 한 해가 타켓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표대를 향해서 뛰는 거죠. 그래야 전심전력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해가 무슨 꿈을 갖거나 목표를 설정할 때 내 형편에 맞는 꿈, 내 능력에 맞는 꿈, 그런 거 가지면 안 됩니다. 난 형편이 안 돼서 이런 꿈을 못 꿔요. 난 능력이 안 돼요. 꿈은 능력과 형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인 거예요. 내 지금 형편에 맞는 꿈을 꾸면, 여러분 능력에 맞는 꿈을 꾸면 여러분 육체나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 환경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변화가 안 된다고. 내 형편에 말도 안 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에 붙이는 그런 꿈을 꿔야 내 육체가, 세포가 움직이고 내 환경이 움직이는 거죠. 형편에 맞는 꿈을 꾸면 형편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거기에 맞는 꿈을 꿨으니까. 내 육체도 그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꿈을 내가 꾸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기 위해서 내 육체가, 세포가, 내 생각이, 내 환경이 확 다시 재조정하거든요. 내 환경에 맞는 꿈을 꾸지 말고 꿈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환경이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가면. 근데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나 한계나 거기에 맞는 것을 해서 어떻게 조금씩 이루어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그걸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꿈 같은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느냐고요? 허다하죠. 세상에 허다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여러분 내가 수없이 봐왔고, 그런 사람이 세상의 선두에 서서 세상을 이끌어온 것이요. 박수로 하겠어요. 세상을 이끌어왔다니까요.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갈 거고, 평생 어디에 끌려갈 거냐 아니면 끌고 갈 거냐, 그건 여러분과 내가 결정하게 달린 거예요.
내 작은 가정 하나도, 내 인생 하나도, 기업이나 국가, 세계, 지구촌도 그런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꿈을 딱 꿀 때는 이건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걸 어떻게, 그런 꿈을 꿔야 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자기 캐파에 30%도 안 쓰고 간답니다. 자기 능력에 30%를 못 쓰고 간대요. 70% 사장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거 30%밖에 못 쓴다면 60%, 90% 하면 2배, 3배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왜 하나님을 닮았다니까요. 내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신문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유대인들이 참 적은 소수의 민족인데 그 민족이 지구촌을 쥐락펴락합니다. 최고로 노벨 문학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선두주자가 많다는 거예요. 선각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세계 금융계를 쥐락펴락하고 그 금융으로 정치계까지 쥐락펴락합니다. 왜 그런 애들이 그럼 그렇게, 그 소수민족이 그 어려운 고통 속에도 저렇게 살아서 그런 민족이 됐느냐 하는 글을 전면을 썼더라고요, 신문에다가. 자세히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저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그 나라 민족의 신앙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배웠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창조하신 세상을 더 발전시키고 고쳐나가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 번을 세상에 보냈는데 내 가정, 내 삶, 아니면 세상,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해나가야 될 몫이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티콘 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올려봐 한번. 그걸 제가 그래서 카메라 갖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 기사를. 티콘 올람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주 수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티콘 올람이 뭐냐? 티콘이란 말은 고친다, 바꾼다 그런 뜻이랍니다. 고친다, 바꾼다. 올람은 세상을 말하고, 티콘 올람,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고친다. 누가? 내가. 너는 이 땅에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는 이 땅에 태어났다고 어려서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고방식 속에 뭐가 있냐? 나는 어떻게 하든지 무엇인가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주입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업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과학을 연구하고, 새로운 전 세계에서 혁신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구 대비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렇다고 지금. 그리고 각 나라에 퍼져서 다 자기 자리에서 앞장서서 앞서가서 그런 많은 노벨상들을 차지하고 있고, 전 지구촌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 가장 많은 노벨상을 갖고 있잖아요. 수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구촌에 거의 뭐 60, 70%, 70% 그런 자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민족이. 그 저변에 티콘 올람이라는 사상이 쫙 깔려. 그러니까 그네들은,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저커버크 같은 어린 애들이 그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저걸 이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구글이라는 걸 창업해서 유튜브를 만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지구촌을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고쳐나가고 내 가정, 나아가서는 나라 지구촌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주입이 됐다고 쭉 써놨더라고요. 그게 티콘 올람이라는 말을 내가 아주 신기한 말이다, 처음 듣는 말인데,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고쳐나간다, 나를 바꾸고 세상을 고치고. 그래서 그들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 환원하고 가잖아요.
환원하고 간다. 록펠러나 이래서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세상에다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왜? 그런데 티콘 올람이라는 사고방식, 의식이 어려서부터 쌓여져 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나가고 혁신하는. 지금 있는 것 갖고는 세상을 더 이상 발전시킬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걸 모색해 나가는 거죠. 모험을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돕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네들이 앞장서서 세상을 이끌고 가는 거다. 고생이 있죠. 어려움이 있지. 그래서 그네들은 아이들이 13살에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쫙 돈을 모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안 되는 7천, 8천 되는 돈을 그 아이에게 선물로 준답니다. 너는 이거 갖고 네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이거 갖고 네가 앞으로 살아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13살 아이에게 7천만 원, 8천만 원 되는 돈을 지금도 모아서 준답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거 갖고 투자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그런 풍습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것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앞장서서 끌고 가게 한다는 거죠. 뭐 저희가 유대인들을 만나자. 내가 만난 유대인들은 그때 여기 오셨던 시몬 목사님인가? 그 뭐 이렇게 털 이렇게 돼갖고 한번 오셨죠? 우리 목사님 초장하시던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테콘 올람 사상. 세상을 나는 변화시켜야 한다. 세상을 고쳐나가야 한다. 세상을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앞장서 끌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이 안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꿈 같은 꿈을 꾸면 여러분의 환경과 내 육체와 내 생각이 따라오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해서 쫙. 그런데 지금 내 형편에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내가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내 세포가 움직이질 않아. 내가 지금 잠재우고 있는 나의 여분의 능력이 70%, 80% 남아있는데 걔가 활동을 안 한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도전하면, 거기에 꿈을 꾸면, 목표를 세우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내 환경이 쫙 따라온다니까. 천사도 도울 거미시오. 박수로 하나 주세요. 천사도 도와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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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능력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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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한 명을 놓고 세계 교구라는 꿈을 가지니까 어떻게 움직였어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고 주변 환경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따라 움직였는지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 실상을 보아왔고, 그냥 철산에서 여기가 좋습니다 그랬으면 지금도 광명시에 계시겠죠. 거기에 뭐 조금 그럴듯한 교회나 하나 짓고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 교구, 세계화 상상도 못 꾸는 거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태동이 됐고 무엇과 상상할 수 없는 꿈 같은 꿈을 꾼 거죠.
그랬더니 당신의 세포도 당신의 몸도 움직였고 환경도 움직였고 성도들도 움직이고 하나님도 움직여주셨고 천사도 움직여준 것이요 막상에 그래서 다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심판대 가서 심판하시겠다는 꿈을 갖고 올해도 벌써 어디에 집회 나간다고 이미 다 통보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교육을 갖고 여러분의 어떤 타켓이 있어야 조준을 하죠. 집중을 한다고 말이에요. 전심전력을 할 수 있지. 아무 타켓이 없는데 어떻게 전심전력, 어딜 향해서 뛰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전심전력으로 어디 가서 처박히려고요? 목표가 있어야지. 벌써 16일이 지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어리버리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미리 정해놓고 다른 박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을 초초분분 아끼는 겁니다. 정말 시간이 초초분분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난 누가 내 시간을 그냥 아무 쓸데없이 뺏으면요, 앉아있다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귀한 시간을 뺐으니까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귀하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딱 정해놓으면 정말 눈코뜰 새 없죠. 근데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으니까 그냥 세월아 내월아 어느새 쏜살같이 16일이 지나가고 또 그대로 가다 보면 구정지나 어째서 또 몇 달 지나가고 금방 가네 지나가는 겁니다. 코로나요? 여러분과 내가 뜻을 갖고 기도하면 코로나도 날 돕는 것이요 박수가 하면서 다 돕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사들이 교구를 이끌어가면서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 금방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니까 그냥 세월은 지나가고 어느덧 주님 앞에 설 날이 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랐다는 겁니까? 바랄 수 없는 걸 바랬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근데 왜 바랄 수 없는 걸 바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대요. 어떻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서 자기가 100살이나 돼서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한테 약속을 받았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여러분 나에게 있잖아요. 너에게 만민의 애비가 되게 해주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그 약속을 믿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한테도 이미 그런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잖아요. 내가 안 하는 거지. 누가 손가락질 할까봐, 누가 비웃을까봐 말 안 하면 되잖아요. 나 혼자 계획하는데 누가 봐요? 나 혼자 꿈을 가는데 누가 가요? 꿈을 꾸는데 지식이, 실력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무슨 뭐 돈이 필요해요? 학력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꿈꾸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나 혼자 몰래 적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한 발짝씩 내딛는 겁니다. 내딛으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고 행동법칙 우리 배웠잖아요. 목사님이 살아가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법칙은 보면서 깨닫는 거지만 또 우리가 살면서 행동법칙을 느끼는 겁니다. 살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그런 게 행동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고 걸음을 떼고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동하는 곳에 기다리고 계시고 박수에 한번 넣으세요. 기다리고 계셔요. 로마서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거죠.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무엇으로 되는 거냐? 바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그냥 얻을 수 있는 걸 바라면 아무도 안 움직인다니까. 바랄 수 없는 걸 바라야 나도 움직이고 기도하고
바랄 수 없는 걸 행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천사가 움직이고 내 환경과 형편이 움직여 주는 거죠. 내 환경과 형편에 맞는 꿈을 꾸니까, 목표를 정하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그 형편대로 가면 되니까. 말이 안 되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에 도전하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5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엇을 믿어서 이렇게 바랄 수 없는 걸 바랬냐?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아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진짜로 믿는 사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진짜로 믿잖아요. 수없이 체험하고 있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그러는 건 다 믿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건 믿는데 나에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 믿잖아. 안 믿으니까 그런 꿈을 못 꾸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알았어요. 다 환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대로 믿은 게 아니라고요. 보이는 대로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도 않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쓴 걸 본 사람만 박수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우리도 약속을 받았다고요.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하나님이 의를 여기셨고, 이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도 그렇다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걸 바라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포가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주변 환경이,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천사가 쫙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향해서? 나의 꿈을 향해서, 내가 입술로 뱉은 것을 향해서,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입술로 뱉은 대로 내 육체가 움직이고 내 환경이, 내 삶이, 그리고 주변의 많은 영적 존재들이 함께 움직이죠. 악한 마귀도 방해하려고 덤비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내가 강해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걸 바래요.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도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회룻바람으로 데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엘리야가 들러가는 겁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서 승천하려고 준비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하는데 안 돼. 내가 당신의 사심을 두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너 왜 이렇게 쫓아다니냐? 가라. 안 가요. 베델로 가서 길갈에서 안 가. 또 가니까 여리고로 갈 때 안 가. 요단으로 가니까 또 안 가. 도대체 너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다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 취하시기 전에 징그럽다 너 진짜 내게 어떻게 구할 것을 구해라. 뭘 원하는 거냐? 그때 엘리사가 선생님 당신의 갑절의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선지자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막 끌어내리고 막혔던 하늘을 막고 닫고 열과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당신의 거 갑절을 받기로 원한다는 거야. 그렇지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거 갑절을 받기로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가로되 내가 어려운 걸 구했다 그랬어.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말이죠. 네가 어려운 걸 구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가 지금 마음먹은 거 끝까지 포기하지 마. 그럼 넌 어려운 걸 구했으나 포기하지 않으면 받는다 그 말이야. 결국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받은 것이죠. 박수를 한번 더 했어요. 갑절의 영광을 받았거든요. 엘리야가 가고 나니까 그 역사가 이루어져. 모세가 가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태양을 막 멈추고.
갑절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광을 받는 거죠. 어려운 걸 구했다는 거예요. 이걸 구하지 않았으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난 저 선생님의 갑절의 영광을 받을 거야, 갑절의 능력을 받을 거야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절대로 안 따라갔어. 중간에 가랬을 때 예 선생님 그럼 가겠습니다. 갔지. 왜? 아무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받고 가기 전에 나한테 달라는 거야. 약복강에서 야곱이 나를 초복해야 놓겠다는 거야, 천사를. 그러니까 천사가 쳤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주신 거지. 하나님은 저 주시는 것이요. 박수 한번 넣으세요.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박수 좀 세게 쳐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내가 꿈꿀 수 없는 꿈을 꾸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휘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Don't 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의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가 어려운 걸 구했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야,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했다. 네가 어떻게 이런 걸 다 구하냐? 네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나는 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시잖아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선지자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후 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다시 17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나 엘리야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나 엘리야나 나나 똑같은 성정,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모세나 여러분과 나나, 엘리사나 엘리야나 여러분과 나나, 다윗이나 여러분과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성정이 너와 같다 그 말은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의인의 강구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커. 의인이 되면 돼. 너도 이렇게 살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엘리야도 똑같은 성적 가졌는데 하늘을 묶고 열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다.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일은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똑같다니까. same이야. same yesterday, today, forever. 똑같아 계속. 어제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오늘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시고. 엘리야나 여러분 아니나 똑같은 성령을 가졌어. 우리 정의장 목사님 여러분 아니나 똑같은 성령을 갖고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똑같이 세례요한이나 여러분 하나 다 바울이나 똑같아.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닫을 수 있고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여기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광야 생활만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하는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욥기서 5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크고 청량한 일을 행하시되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오. 그거는 원칙에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우리의 거울로 보였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세상에 포로로 있던 식민지 생활을 하든 노예 생활을 하든 400년 동안 있었던 그 백성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바다가 길을 냈죠.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사막에서 산수가 터지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죠.
여름엔 구름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불로 뜨뜻하게 냉방 온방을 다 해주시고, 광야에서 천막생활 하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손만 들으면 이기게 해주시고, 강을 가르시고 소리 지르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고,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셔서,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하고, 믿는 사람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동일하셔. 여러분과 나도 동일한, 여호수아나 여러분하나 똑같고 모세나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나 똑같은 성정인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 엘리야는 너희와 성령이 같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 너도 의롭게 살면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산증인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좋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서 그 역사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의 세계를 열었고요. 근데 그분은 특별한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천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아들? 특별한 게 없어요. 모세는요, 뭔가 해보려다가 실수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40년 동안 도망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처갓집 양 키우는 목동이라고요. 늙은 목동.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처가살이야. 자식만 줄줄이 낳아가서 거기서 처갓집 양 40년 동안 키웠다고요. 하나님은 훈련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셨어.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성정이 같아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거기에다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까지 받은 거면 시험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까지 받았다. 아이, 박수 세게 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만 한번 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젠가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부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중에 신방도 하고 전화도 받고 많이 했죠. 어떤 젊은 우리 집사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수중에 돈 800만 원 있었는데
하나님께 300만 원 드리고 500만 원 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10억을 벌었대. 10억. 그냥 몇 배 버는 거냐? 200배를 벌었더니 200배. 걔네가 100억, 1000억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랬어. 1000억 교회를 진다는 꿈을 꾸라. 세상을 보고만 하는데 꿈을 꾸고, 최의성 장로처럼 전 지구촌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자식들에게 1000개의 교회를 세우라고 유산을 물려줬단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알고 돈을 벌어야 한다. 어제 누가 어느 엄마 여기 지금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뻐서 막 전화했어요. 자기 딸이 우리 대학부 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자기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못하는 회사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다시 해가지고 4년 만에 다시 재도전했는데 그 직장에 합격했다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통지서를 나한테 문자로 보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부인한테 전화했죠.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멋진 일이 벌어졌냐 그랬더니 거길 꼭 가고 싶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원서냈다가. 그래서 다른 데를 다녔는데 그동안 계속 준비해갖고 4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그냥 꿈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는 거 있잖아요. 왜? 생각만 해도 막 울렁거리는 거 있죠. 잠이 안 오는 거,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거까지 뭐 돈 들어요? 돈 드냐고요 그거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려요.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내 꿈속에 있을 뿐이야. 나는 불가능해. 그거 못해.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어. 그리고 또 한 발을 내딛어봐. 해볼만 하거든요. 부딪혀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딪혀보면 별거 아닌 것이죠. 박사, 별거 아니라니까. 별거 아니라. 부딪혀보면 별거 아닌데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 대학에 여러분 모르뚜게 좀 보세요. 에스더서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다가 참 재밌다. 에스더는요, 포로로 자기 부모 다 죽었어요. 포로로 잡혀가다가 다 죽고, 가다가 죽었는지 먼저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 모르뚜게가 삼촌 딸이니까 사촌 오빠가 키운 거예요. 고아가 된 에스더를. 그런데 왕비를 간택한다는 거야. 어디서? 바사 대제국에서 와스들을 폐위하고 왕비를 간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슬쩍 갖다 놓아놨어요. 너도 가봐. 오빠 그냥 들어가. 내가 뒤에서 기도할게. 그러곤 집어넣어놓고는 안절부절 못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간 고아가 어떻게 그 나라 중전이 되겠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중전마마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두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의 야일의 아들이라. 베냐민 지파에 모르두게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시드기야를 멸망시키고 잡아갈 때 모르두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끌려간 겁니다.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삼촌이 죽어서 그 딸 하나가 남아서 데리고 있는 거죠.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촌 오빠인 거예요. 딸처럼 키웠어. 그러다 중전을 뽑는다니까 몰래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 어떻게 놓는지 말이 안 나와요. 왕의 조명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허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그 내시의 수하에 들어간 거죠.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허게의 수하에 속하니 왕궁에 너도 가서 도전해봐. 너도 중전에 출마해.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허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하나님의 허게라는 내시에게 은혜를 줘서 에스더를 이쁘게 보는 겁니다.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특별히 허기의 눈에 띄게 한 겁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넌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물어보기 전에는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인 척하고 그냥 있는 거죠. 중전이 돼야 되니까. 나중에 하만이가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 나는 유대인이요, 그때 드러내죠.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을 집어넣고는 중전 거기에 이제 간택에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날마다 후궁 뜰 앞에서로 왕래하며 왔다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둘러놓고 기도하는 거죠.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어떻게 됐나 궁금한 거죠.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도전하는 거죠. 참, 내 이걸 보다가 참 멋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꿈을, 여러분 계획을, 목표를 누가 보지 않잖아요. 은밀히 여러분이 적으세요. 수첩에다. 나는 매년 연초가 시작되면 수첩에다 딱 적습니다. 한 서너 가지 딱 적어요. 그리고 그 매 수첩 꺼낼 때마다 보는 겁니다. 내 목표를, 한 해 목표죠. 그럼 날마다 하냐? 작년의 목표가 오늘 계속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매년 계속 반복해서 내 수첩 앞장에 다 적겠어요. 왜? 목표가 있어야 뛰지, 어딜 향해서. 근데 더군다나 올해는 전심전력하는 자가 되자는 거야. 아니, 어디 목표가 있어야 전심전력을 하고 뛰고, 어디 목표가 있어야 조준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땡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쏜살같이 벌써 16일이 지나갔다고요. 여러분, 멋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울렁대는 꿈을 꿔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하세요. 바랄 수 없는 꿈을 꾸세요. 그리고 도전하고 테콘올람이라는 사고방식의 유대인들이 새로운 혁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엘리야나 여러분과 나나 모세나 지금 세상을 이끌고 있다는 그런 기업가들이나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요. 누구든지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고 하니 생각만 여러분 속에 심어 놓으면, 바랄 수 없는 걸 심어 놓으면 그 싹이 때가 되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때가 되면 여러분과 나를 드러내는 것이면 빨리 박수를 한번 해서 하나님이 자랑해 준다는 말이에요. 가슴이 울렁대는 꿈을 가지라고요. 가슴이 뛰는 꿈을 가지라고. 잠이 안 오는 꿈을 가지라고요. 영적인 꿈을 갖든지 아니면 육적인 혼적인 꿈을 갖든지 결국은 내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돈을 벌든지 뭐 사업에 성공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심전력하여 일을 이루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안 된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게 없다고 믿는 사람 박수요.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게 없어요. Nothing impossible for God. Nothing impossible for God.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8절에 27절에 여러분에 가지고 가슴에 딱 새겨놨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What's impossible with man? 사람과 할 수 없는 것 is 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는 할 수 있다. 사람과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과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with God is 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믿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를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테콘올람 도전해.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날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누구처럼? 우리 이철선 목사님처럼. 샘플이 앞에 계시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샘플이 앞에 있으니까. 롤모델이 있잖아요. 롤모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롤모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역할 모델이 찾아서 가고 내가 역할 모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고 우리는 목사님을 닮고 나도 남이 닮아주고 싶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남의 얘기만 듣고 남의 경험만 듣지 말고 내가 경험을 하고 내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꿈을 갖고 도전해서 발을 뛰기 시작하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허황된 꿈 좀 그만 꿔. 그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꿈을 꾸고 가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가슴이 뛰는 꿈을 꾸라서 꿈을 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 텔레비전 다 꺼버리세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니터는 꺼버려야 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아브라함도 했고 엘리야도 했고 모세도 했고 여호사도 했고 엘리사도 했고, 나도 성령이 같아요. 나는 성령까지 받았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우리 목사님을 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모니터, 그 생각, 그거를 계속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부모, 처자, 형제, 그 사람을 떠나야 돼. 롯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바라봐야지. 오르바를 바라보면 안 돼. 룻을 바라봐야지. 사울왕을 바라보고 낙심하면 안 돼. 다윗을 바라봐야지.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실수하면 저렇게 망해. 바라보지 말고 실수했다 일어난 베드로를 바라봐야지.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운 눈나는데 왜 실패한 자, 왜 망한 자 얘기를 듣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 텔레비를 보고 앉았냐고요. 왜 슬픈 텔레비를 보고 같이 슬퍼해요? 왜 여러분 마음속의 모니터를, 부정적인 모니터를 왜 그걸 켜놓냐고요. 전원을 빼버리세요. 여러분 마음속의 부정적인 모니터 전원을 빼버리고 긍정의 모니터, 할 수 있다는 모니터, 믿음의 모니터를 키워서 그걸 계속 밤낮으로 보시면, 밤낮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밤낮으로 모세를 생각하면, 밤낮으로 여호사를 생각하면, 밤낮으로 예수를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 되세요. 밤낮으로 하면 되잖아요. 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얼룩소가 닮아야지. 쥐새끼는 계속 나만 파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쥐새끼는 계속 판다. 아랍에 가면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오리는 나면 물에 뜬다. 하나님 자녀 하나처럼 살아야지. 자동인 거예요, 자동.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 그건 무조건 잘라내야 됩니다. 절대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남의 꿈을 짓밟는 사람, 그 사람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서, 아니 자기가 못하는 거지 왜 나한테 안 돼? 저 사람은 나쁘대. 아니 너한테 나쁘지 왜 나한테 나빠? 나한테 너무 잘하는데. 너한테만 그러는 거야. 왜? 네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너무 잘하거든요. 저 사람은 사람들하고 다 안 어울리는데 너한테 그러는 거야. 나한테는 다 잘해. 너는 못해. 나는 할 수 있어. 박수 좀 쳐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죠.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과 능력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형편과 사정과 능력과 환경이 따라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의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야. 입을 크게 벌려. 나는 너를 세상에서 구원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너를 사랑했다고,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배하고 기다려. 그래서 내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지 않냐.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를 위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 누구까지? 아들까지 죽여가면서까지. 너는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마음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입을 쫙 벌려.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입을 벌리고 여러분 내가 생각한 거,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의 말을 막론하고 입을 벌린 대로 채울 수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님이시죠.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어제 거간 지나간 거예요. 오늘은 새날이라고요.
새해라고, 새해. 뗏목 잘라버리세요. 뗏목 잘라버리시라고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려요. 오늘이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계획하느냐, 어떻게 목표를 잡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될 게 아니고 된 거라고요. 될 게 아니고 된 거라고요. 될 게 아니고 된 거라고요. 왜 하나님은 네 생각한 대로 해준다고 약속하시고 미시오. 박수하면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약속을 믿으면 되지. 될 게 아니고 된 거라니까요. 엘리사야, 내가 참 어려운 걸 구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는 것을 보면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이룬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니,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난 이거 읽을 적마다 그래요. 넓게 열어라 안 그러고 넓게 열어라. 와이드 오픈. 넓게. 내가 이걸 채우리라. 너는 보세요, 여기 성경을. 너는 입을 열어. 그럼 내가 채우리라. 입 여는 건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야. 채우는 건 하나님 할 일이고. 입 여는 건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라고요. 채우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여러분 보고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입을 열고 여러분 보고 채우라는 게 아니고, 넌 열어. 다시 읽을까?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워야 한다? 내가 채우리라. 근데 이걸 믿어야죠. 말도 안 되는 꿈을 꾼 거야. 황당한 꿈을 꿨어.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할지. 아니, 손을 얹으라고 했으면 손을 얹으면 고치는 건 아버지가 고치는 거지. 너는 손을 얹어라. 그래야만 그가 고침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너는 입을 10개 하라면 내가 채운다는데도 못 믿어. 왜 안 연 줄 아세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500만 원 갖고 한 해에 10억을 벌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있지요. 여러분, 1000억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1000억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시냐고요? 내가 한번 1000억을 벌어봐야지. 내가 한 1조를 벌어봐야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1000억을 못 버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100억을 벌어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버는 거예요. 생각하면 버는 거라니까. 안 믿어지죠? 이걸 벌려보세요. 목사님 벌려봐도 안 되던데요? 채우는 시간이 있는 것뿐이 아니겠어요? 씨를 심었으면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심으면 바로 거기서 그게 나오나요? 그냥 돈을 심으면 돈이 그냥 한 다발로 쏟아져 나오나요? 그게 아니고 연분연 따는 나무를 준다니까요. 그렇게 했으나 내가 채운다고 말했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아요. 내가 채울게 벌려! 안 들어. 내가 채우게 놓은 꿈을 꿔. 입술로 뱉어. 생각을 가져. 마음을 품어.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다. 자기를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안 열어. 안 열어. 매년 1월달에 되면 이 설교를 반복하는데 안 열어. 마이동풍. 속이 경기라고. 그냥 내가 먹을 만큼만 먹을게요, 목사님. 그래서 그냥 내가 먹을 만큼만 벌리고 그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변화가 없다고. 티콘 올라오면 안 일어난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유대 민족은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근데도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내 속에 오신 성령까지 함께 있는 것이면 박수와 한번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하면 돼요. 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임의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강파 같은 대로 그냥 임의대로 그래야 돼요. 그렇고 살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여러분, 꿈을 꾸고 첫 발을 내딛으세요.
꿈을 꾸고 첫 발을 내디디세요. 첫 발을 내디뎠어. 무서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꿈을 꿨는데 시작을 한 거야. 덜덜 내밀었는데 이거 어떻게 발은 들어갔는데 이제 뛰어야지. 한 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뛰어야지. 사표냈는데 어떻게 뛰어야지. 그래서 뛰어보는 겁니다. 뛰어보니까 할만하거든요. 가다가 어려움이 와. 여러분,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수렁에 빠졌어. 천사가 와서 밑에서 받쳐준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천사가 쫙 받쳐서 수렁을 걷는게 하더라고요. 존 번연 철로 역정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가면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믿고 가면 아브라함의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고,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와 성경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현실적으로 여러분과 내 앞에 목사님도 보여주고 계시고,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남의 간증만 듣다가 갈 겁니까? 내 경험을 말하고 내 간증을 말해야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모세는 80에 쓰임 받았어요. 모세 때는 다 오래 사느냐고요? 아니에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보니까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80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요. 그건 모세가 쓴 글이에요. 시편 90편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리고 자기는 120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지금 다 82세가 우리나라 수명, 평균 수명이지만 120까지 살 수 있어요. 모세도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타겟이 있느냐,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박사, 목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지, 나를 강해. 절대 부정적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대로 바보들은 결심만 해. 결심만 할 거 없어요. 딱 마음 먹었으면 그냥 한 발 뛰는 거예요. 시작을 해보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요, 여러분도 해봤죠.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봐서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너무 편해요. 내가 예전에 외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웅산 폭파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웅산 폭파. 전두환 대통령 때. 그래서 이범석 장군 사건 다 죽었다고 그때. 13명이가 죽었어요. 강요들이. 버마, 지금 미얀마죠. 거기 가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북한의 소행으로. 그때 사우디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난리가 났었어요. 현장에서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외국 방송을 들어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 우리나라 전화를 해봤어요. 집에다가. 야, 큰일 났다, 전쟁이 일어났지.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런데요? 그래서 버마에서 그런 사고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네요. 근데 나라는 아무 일 없냐고 했더니 아무 일 없는데요? 덤덤하더라고, 집에는. 실제로 겪는 사람은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볼 때 난리지, 실제로 겪는 사람은 견딜만 한 거면서 박수, 겪을만 한 거예요. 겪을만 해요. 박수 좀 세게 쳐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배를 띄우세요. 할렐루야. 배를 띄워요. 그리고 배 띄우다가 놀래갖고 돌아온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 해변가에서 배를 띄우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성공한 사람들,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해 속에서 싸우고 있고, 이미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고 있고, 여기 없어요. 건너편에 가 있지. 여러분 믿음을 갖고 배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실 거예요. 말씀 두 군데 읽고 마칠게. 30분까지 끝내다는데 벌써 시간이 지났네. 두 군데만 딱 읽고 마칠게. 누가복음 19장.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한 문화 있는 사람과 뺏어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줬어.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하나님이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신다. 마태복음 11장 잘 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복음에 있는 자는 율법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지만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예수 때부터는 세례 요한 딱 지나 율법 끝났고 복음이 시작되면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복음의 때는 복음 안에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것이요.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나님은 열어놓고 자고자 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박수 세게 쳐요. 깨닫고. 천국은 복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침노하는 자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오. 하나님은 침노를 당해주시는 거야.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 올해는 다시 꿈을 꾸고 목표를 땅에 연필로 접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마음 먹으면 정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도우실 겁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코로나도 돕는 것이죠.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걸 바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